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날마다 제자리로라고 지어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분주하게 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머리가 참 가지런합니다. 제 머리도 가지런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머리를 빗고 나가고 또 하루에도 수십 번 머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세수하고 머리가 흥그러졌을 때, 점심 먹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항상 머리를 제대로 돼 있나 이렇게 손으로도 빗질하고 빗으로도 빗질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빗질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흥그러지면 다시 돌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개혁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개혁이 된다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에 어긋난 부분이 보인다면 그것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면서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는가?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배우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또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습과 우리 삶이 어긋난 것을 발견하면은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수정하고 바꿔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을 개혁하는 거예요. 근데요, 개혁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개혁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틀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똑바로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곁길로 새어 있다라는 것이 나의 자신이고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다시 돌이키자, 우리를 개혁하자, 이 의미는요, 매 순간, 매 시간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반복되게 일어나야 되는 운동입니다. 신앙의 운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 왕 아사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마치 누가 더 악한 길로 빨리 갈 것인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북이스라엘도 타락하고 있고 남유다도 타락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악을 행하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을 때 이 아사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분위기가 은혜롭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가득하면요, 나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경건 생활을 하기가 좋아요. 반대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것 같고 시대가 어지러우면요,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 말씀 앞에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은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요, 아사왕이 정말로 대단했던 것은요, 타락이 당연한 시대에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서 개혁의 의지를 밝혔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아사왕의 개혁의 의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리면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짚어보세요.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가 누구 보기에 정직하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앞에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윗같이 참 정직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가? 12절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 남색하는 자들, 남자 창기들, 남자 동성애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거 단순히 성적 문란한 것을 쫓아냈다가 아니라 이게 가나안 종교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종교 의식을 하면서 남자들끼리 뒤엉기고 그런 풍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쫓아내고 우상도 없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13절에 또 나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여기서 마아가는요 사실상 이 아사 왕의 할머니예요. 근데 할머니인데도 이 성경이 마아가를 어머니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아사 왕에게 어머니와 같이 아주 주권이 있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아가는 아사 왕의 태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사 왕과 아사 왕 아버지가 왕위를 2년 동안 이 유다를 통치할 때에 마아가라는 여자가 실질적으로 섭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어서 이 2대 동안 태후 역할을 했다는 것은 권력이 최고라는 사람입니다.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태후의 자격을 폐해버리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그러니까 아사왕이 왕이 되고 나서 개혁을 단행한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권력도 찍어 누르면서 개혁을 단행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는 우상들도 다 찍어서 버리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사왕의 개혁이 매우 성공적이에요. 근데 성경이 반전을 보여줍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성경이 지금 아사 왕의 개혁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하죠? 절반은 잘했고 절반은 조금 안 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을 안 했냐? 바로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 열왕기 전체를 보면요, 여러 왕들이 개혁을 하는데 개혁을 하는 왕들이 갈립니다. 우상만 없애는 왕들이 있고 산당까지 없애는 왕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들은요, 예배의 대상을 바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없애면서 예배의 대상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두고 개혁을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개혁하는 거죠. 근데요, 산당을 없앤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산당은 높은 곳에 있는 제단 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신명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어쩔 수 없이 우상도 예배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뒤섞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완성되었으니까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을 없앤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또한 개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좋습니다. 중심이 없는 예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을 어느 그릇에 담아서 드리느냐도 중요해요. 마음의 중심이 귀하고 바르다면은 그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방법, 형식,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방법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도 날마다 돌아보면서 개혁하지만, 개혁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길대로 예배하고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가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린다는 것, 이거는요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이 순종 속에는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 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아래 잡히도록 훈련하는 훈련의 과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참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전심으로 쏠려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고 중심이 참 바르고 좋습니다. 그럼 그 중심이 바르고 좋다면은 여러분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불편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아니라고 생각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 생각에는, 목사님 제 의견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 끝에 저는 한마디가 더 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이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께서 그 질문까지 붙여서 해주신다면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반을 중심만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사왕이 실패를 한 거죠. 마음은 하나님께 향했는데 방법은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오늘 성경이 아주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15절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왕이 지금 하나님께 뭘 드렸죠? 은그릇, 금그릇, 아주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참 좋습니다. 훌륭한 헌신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헌신이에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분단을 했으니까. 근데 아사왕은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 아사왕이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충지에 와서 요새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새를 지으니까 아사왕은 이렇게 되다가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다가 우리가 고립돼서 이 요새에 갇혀가지고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아사왕은 고민이 들어요. 고민이 들 때 삶에 시련이 오고 삶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아사왕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지금 아사가 은과 금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성전에서도 갖고 오고 왕궁에서도 갖고 왔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은과 금을 바쳐놓고 자기가 급해지니까 자기가 당장 살아야겠으니까 그 은과 금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이 누구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제대로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이게 드린 겁니까? 기부한 겁니까? 방법이 개혁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사가 그럼 그 은과 금을 갖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 그의 신하 손에 넘겨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에게 예물로 갖다 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라고 드렸던 그 예물을 다시 싹 긁어가지고 와가지고 아람 왕에게 예물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 왕에게 가서 굽신거리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신앙의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결국 아사왕은요, 23절에 보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다라고 말이 나와요. 역대기에 보면은 아사왕의 그 발의 병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은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그 마음에 삐뚤어진 것을 드러내는 징계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아사왕의 발이 얼마나 아팠는지, 발에 병이 들었는데 온 몸이 위독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이 온전하여지는 것은요, 우선은 마음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가 있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근데 아사는 개혁을 아주 멋있게, 아주 정직하게 시작했으나 이 방식을 제대로 구하지 않아서 결국엔 이 개혁이 날마다 제자리로가 아니라 이벤트에서 끝나버리는 아쉬운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혁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마음도 맡기고 방식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날마다 우리를 제자리로 돌리려고 해야 합니다. 목사의 의견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복종시키면서 우리를 돌려놔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산당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산당을 발견하고 먼저 기도로 무너뜨리고, 나아가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무너뜨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새롭게 개혁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